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자, 오늘은 특강 2020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의 목회 축제의 큰 핵심 주제는 액츠 처치죠. 사도행전 교회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실현시키는. 여기 나와 있지만 23년에 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하면은 우리가 늘 듣던 거기 때문에 좀 그 신선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사도행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그동안도 해왔는데 또 무슨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영어로 쓰는 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츠 처치라고 하는, 원래 처치 플랜팅의 가장 텍스트로 갖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적.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원형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원형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시키는 가장 모델 교회죠. 모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지를 얘기할 때도 항상 동일하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고, 교회의 표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의 표지로부터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자꾸 이제 탈교회 개념으로 가는데, 성경적 교회에서 멀어진 탈교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분쟁형 교회로 가고 있고, 또 자꾸 제도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도는 필요한데 제도나 조직이 교회의 본질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 절대성, 영원성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회복할, 사도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나 제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신 그런 말씀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조직을 만드는 거나 제도를 만드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교회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가리킬 때에 뭐 강해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에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그거죠. 시작부터, 사도행전은 1장 시작부터 28장까지 전체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시작된 교회로부터 확장성을 가진 교회로, 말씀 그대로 교회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 교회의 확장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그 팀 켈러나 매트 챈들러나 이런 그 처치 플랜터들에 의해서 세계 130여 개국에 그 지금 처치 플랜팅 운동, 교회 세우는 운동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21세기의 세계 최기 때의 그런 패러다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 8년 전에는 처치 플랜팅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런 새로운 이제 언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시대적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언어의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국가적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핵심되는 언어가 나올 때 그 언어의 중심을 잘 봐야 되고, 언어가 잘못 사용되면은 그 언어는 곧 하나님의 메시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로 담겨 있어서 그 근간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쭉 봐도, 근대사를 봐도 한국 사회의 그 언어가,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런 우리가 겪었던 위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잘못 쓰면은 그 언어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분명성, 이건 더욱 중요하죠. 언어를 분명하게 쓰는, 목사님들이 언어가 분명하고 확실한 거. 제가 설교할 때 감성적, 심미적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성경적 언어, 영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영적 언어. 그러니까 영적 언어를 쓰지 않으면 영적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안 쓰면은 성경적 신앙이 세워지지 않죠. 자꾸 감성적이고 또
인본적인 또 세상적 언어를 쓰면은 그 언어는 곧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 사도들이 사용된 그 언어의 중심이 항상 복음과 세 가지밖에 없죠. 복음과 예수라고 하는 복음과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중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 세 단어를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처음 세워졌던 7 집사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출발해서 로마 교회까지 모든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동일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양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가 분열되는 거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이죠. 27, 8년 전부터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 언어로 딱 사용되니까 이렇게 130여 국에 15,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30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15,000개 이상의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 최대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엑짓 29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보면 세계 전체 그 지도에 GPS가 그대로 다 나온다. 도시에서 어디 그 마을까지 그 GPS들이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사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이건 해석할 수가 없죠. 이건 성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거는 무슨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증식, 번식, 확장이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3천, 5천이 더하고, 날마다 교회의 수가 견고하고, 그 말씀들이 왕성하게 확장돼 나가는 이 확들. 그거는 사도행전은 성장형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증식과 번식,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그 다음에 증식, 번식, 확장,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네 단어 쓰지 않습니까? 증식, 번식, 확장, 폭발. 그러니까 진짜 교회 시대는 이렇게 한두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마다, 지금 전 세계 130 국가마다 국가의 이 교회들이 국가를 움직이잖아요. 국가를 움직이고. 그리어, 그 처치 플랜터 중에 한 사람, 그리어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단어를 썼는데, 한 국가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또 이제는 한 교회가 한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어떤 나라는 한 교회에서 전체 그 국가의 예산을 다 지원해서 그 국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국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국가의 예산 전체를 준다는 것은 그 국민의 영혼까지도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 30교회, 300교회, 3000교회 운동 이 한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7년 안에 하나님 한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30교회, 300교회, 3000교회. 그걸 위해서 제가 항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플랫폼 처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10일에서 12월 15일 안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제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큰 사역들은 이제 목회자들을, 왜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모으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짓고 목사를 뽑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가 된 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을, 신학교 나온 분들만 데리고서는 절대 교회로 갈 수 없죠.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없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홍해 건너가고 아무나 요단강 건너고 아무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세운다는 것은 이런 사도성을 가진 사명자,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진 사명자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처치 플랜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앙을 테스트하지 않고는 그 좋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되는 외국 회사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애플 이런 회사들은 이번에 제 사위도 보니까 아마존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그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는데, 그 파이널 면접하는데 자기 부서에 이제 경력직이니까 모든 시험 다 테스트하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면접이네, 최종 면접. 근데 그 면접을 이제 화면으로 하는 건데, 그 담당자, 자기 부서에 위에 지금 일하고 있는 담당자, 제일 위에 높은 팀장, 그 다음에 그 부팀장, 이렇게 셋이서 하는데, 한 사람당 3시간씩을 하는 거예요. 3시간씩. 총 9시간.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9시간 동안 쫙 하는데,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뭐, 지성, 인성,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테스트 하다가 마지막에 딱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그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가.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근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해올 때에